오늘은 그 마태복음 26장 그 47절부터 75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서 그 마지막 부분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신 그 일들은 누가 봐도 좋은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짓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쓸데없는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거나 농담하거나 그렇게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는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정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아주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동원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도 그 총독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도대체 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어찌미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냥 소리를 더 강하게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 주심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만은, 분명히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강도까지도 다른 쪽에 있는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고 못된 소리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을 막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나 나는 강도질만 했으니까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고. 옆에는 이 강도까지도 그거를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은 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아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과부의 가산을 삼켜먹는 이 도둑놈들, 과부들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재산 정리해 준다고 하면서 슬쩍 그 가산을 빼돌리는 아주 못된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외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거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그 외식과 위선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그런 짓을 하는데 주위에서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총독 빌라도도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준 줄을 알았다 했어요. 시기하는 마음. 뭘 시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존경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더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이와 반대로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막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들을 행해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 그랬으니까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의 아버지 마귀, 너의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네 아비 마귀의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들통이 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마귀의 자녀라는 소리예요. 지금도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봤어요, 분쟁하는 걸.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요. 아예 본색이 드러나요. 그분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평신도건, 주일학교 교사건, 성가대원이고, 그런 직분은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딱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우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악을 행하고, 그건 자기가 구원 못 받은 자,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싸울 사람 실컷 싸우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들과 동조하지 않아요.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요. 원수에게라도 사랑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바탐에 가면서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는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예 총회에서 참석을 못하도록 공문을 다 보냈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저 사랑만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들을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선물도 갖다주고 그냥 나는 사랑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야, 기적이 일어났는데 가서 보니까 왜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못 받게 하느냐 이러고 그냥 막 참석을 다 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아니 은혜 받는 걸 왜 못 가게 하느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 교단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교단까지도 그냥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주 그냥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교역자 세미나도 하고 연합집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인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과 군호를 짰어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잡아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49절에 보면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다 아시죠? 그 행동, 그 말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되었어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랬었어요. 이 나사로를 또 친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끝까지 이렇게 배신하고 못된 짓을 하지만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끝까지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제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내리쳤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찾아온 그 원수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픈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참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멘.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면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다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것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가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에서 하라 하는 대로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하면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대로 축복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된다는 걸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이야, 이 성경이 보배구나, 보배. 이 말씀대로 살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보배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아멘.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셔서 그냥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세요. 무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찾아봐요. 그랬더니 그냥 많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로 그냥 거짓 증거를 갖다 대는데 뭐 합당치 아니한 모양이죠.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와서 이제 특별히 이제 증언을 합니다.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이제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분이라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63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 번 과거에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제사장이 한 말 그대로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 그대로라 이거죠. 그 말대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갖다 그냥 침을 퇴퇴 그냥 뱉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먹으로 예수님을 그냥 때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58절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온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당하시는 일을 다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예수님이 그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합니다. 나는 네 말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아주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71절을 보니까 다른 여종이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을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시치미를 또 뗍니다. 아주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조금 있다가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이번에는 아주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때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운 것입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해서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진심이에요. 베드로가 절대 쇼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모래로 지은 집과 같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베드로가 언제 달라지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무슨 소리를 해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기지, 그냥 뭐 교회나 왔다 갔다 그냥 해도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면서 가슴치고 울었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알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지옥에 갈 수 없는 특징이 뭐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해서.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만해 주시겠다 그래서요. 아멘.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가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 탕자의 이야기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무슨 짓을 했겠어요? 그냥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재산 없어지고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그러는데 그것까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탕자가 집에 오기도 전에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던 그 아버지가 멀리서 해가 질 무렵에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 같아.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자기는 그저 종으로나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 죄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돌아오는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 벌려주고. 아멘.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요,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큰
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임해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갚아주시겠대요. 글쎄, 회개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철저히 하면요, 죄만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냥 어려움도 당하고 그냥 잃어버린 재산도 많고 그렇지만은 정말 철저히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해 보세요. 진실로 회개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나는 그렇게 회개해 보니까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그냥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해 그냥. 이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금식하며 오늘 밤에라도 한번 좀 통곡하며 울면서 한번 회개해 보세요.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 그냥 수지 맞아. 그냥. 아멘.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을 왜 미룹니까?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본 사람이에요.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아멘.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통곡하며 진실로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그렇게 응답 안 되던 게 응답이 되고 100% 불가능하던 것이 해결이 되고, 아멘.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해결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제 설교 듣고 실천할 분들이 지금 내 눈에 막 보이는데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진 다음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간증하게.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회복만 시켜준 게 아니고 잔치 벌려주셨어요. 잔치집이 뭡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늘 행복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죄사함 받고 잃어버린 거 회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심으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